성경 우리 봉독한 우리 송민영, 송돈이 가정, 서순정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찬혁이 또 민유 보니까 참 너무 보기 좋으네요, 그죠? 찬혁이가 지금 중학생이죠? 근데 아버지보다 더 중후한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보기 좋고,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참 보기 좋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가 되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오늘 가정이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지금 잘 자란 것처럼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기둥되고 사회의 동량이 되고 국가의 큰 일꾼이 되는 우리 가정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게 산다고 하는데, 이 세계 속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망원동이라고 하는 한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보는 그런 식구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죠. 예, 한 식구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참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석교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뭐 형제여 지체로, 형제여 자매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석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그런 영적인 가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은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의 후손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제 제사장, 교육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가정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는 축복의 매뉴얼을 주신 그런 은총이에요. 꼭 필요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묶어주신 우리 형제여 자매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더불어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도님이 한 식구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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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러분 진심이지요? 예. 정말 우리 함께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 때로 아파할 때 함께 앞에 아파해주고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로 산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함이고 큰 힘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린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족을 말할 때에 몇 명이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인구 조사할 때 그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식구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예요? 한 솥에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걸 이런 의미인 거죠. 한 솥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식구예요. 우리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뭐 가정을 가리켜서 이제 뭐 한 솥에 밥을 먹으니까 밥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고요. 이 밥상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에 신호가 오죠. 배고픔의 신호가 옵니다. 배꼽시계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꼽시계의 작동에 따라서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평상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2끼 먹는 분이 있고 1끼 먹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여하튼 사인이 와요. 이 배고픔의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의 사인이 온 것도 은혜예요. 아파 보니까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 여러분, 배가 고파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육신은 배가 고픔으로 우리가 이제 영양을 공급해 줘야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고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육신이 고깃덩어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 몸의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건강해야 다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고 내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이 공적으로 우리가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한석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밥을 잘 요리하듯이 저도 밥을 잘 짓고 요리해서 설교를 해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물론 뭐 맛있게 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요리를 잘하여 영의 양식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한 주간 동안 영혼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런 한 솥의 밥을 지은 것처럼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성교회가 이번 주에는 뭘 준비하지? 어떤 국밥을 준비하지? 육개장을 할까? 콩나물 국밥을 할까? 소고기 국밥을 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해서 이제 재료 반찬을 이제 음식 재료를 주문하고 여성교회 총회장 중심으로 또 각 여성교회 회장님 중심으로 매 주마다 정성으로 섬겨서 우리가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끼를 때우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한 식구야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한 식구니까 그 식구들 가운데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함께 우리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잡고 넘어진 형제 있으면 우리 아까 찬양 배운 것처럼 일으켜 주어서 함께 손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인 거죠. 우리 한석교회 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가장 완벽한 밥상 공동체, 그건 뭐 그 누가 뭐라 해도 초대교회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별명을 붙여요.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계속 그렇게 보여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처음으로 세운 교회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교회의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지만 그 교회처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는 교회라 하여 아주 오래된 새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새롭게 본받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밥상 공동체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전히 새로운 모델이 되는 새 교회가 되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전할까 하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 질서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살아 있었고요, 그 권위를 순종으로 따르는 영적 질서가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했다. 이게 이제 밥상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경기든, 저도 그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경기든 간에 반드시 그 선수를 이제 기용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의 팀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흐름이 안 좋으면 퀵 작전 타임 불러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또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주고, 또 뭐 좀 부진한 선수들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경기를 이어갑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요?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겁니다. 역할. 예? 그래서 이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해야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 코치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할 때마다 우승을 위해서는 감독을 많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감독과 코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독과 코치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소속팀의 그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역할을. 작전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것,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고 코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역할 때문에 네가 주인이야?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예를 한번 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한번 칭찬을 더 할까 하다가 너무 칭찬을 자주 하면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그럴까 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 내려왔어요. 예?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어떨 때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이거 올려가지고 멋지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일사불란하게. 그게 우리 최문성 지휘자, 최문성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최문성 권사님이 할렐루야 성가대의 주인이에요? No,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역할. 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주인인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주목을 받기보다는 그 경기에 임하는 필드의 선수들이 더 주목을 받잖아요. 우린 코스타리카인가 거기는 2대2로 비겼다고 하는데, 그거 축구 본 사람들은 금요 늦은 밤 기도회 교회 안 나오신 분이죠. 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많이 거론돼요? 손흥민, 김민재, 골을 넣은 황희찬. 막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흥민이와 희찬이와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이나 이 친구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팀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 축구할 때에 그 골 넣는 공격수만 해요? 아니에요. 그 빌드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축구의 가장 중요한 전술의 핵은 저는 누구로 보냐면 허리라고. 허리. 옛날에 기성용 같은 역할을 했던. 아무리 골만 많이 넣어도 거기를 패싱이 안 되면 손흥민이 무슨 역할을 해? 물론 또 그러기 위해서 안정된 수비가 필요하죠. 예? 골키퍼가 맨날 골 먹으면 아무리 골 많이 소용없잖아요.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저 역할에 따라. 근데 그 역할에 따라 중요한 그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예요? 장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매 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 자꾸만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손을 들게 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 더 감사를 드리고 싶어,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한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교회는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스톨도요 의미가 있어요. 예? 멍에를 지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고, 색깔도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섬김, 희생. 예? 우리가 여러분 매 주마다 찬양을 만복의 근원 찬양할 때에 다 성전을 향해서 그 손을 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분해 놓아서 얼마든지 제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제단의 보좌 앞에 어느 누구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경계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어떤 상징의 의미는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은총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저곳을 향하여 다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은 구약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일부 장로교의 어느 한 교단의 일인데 어줍지 않게 그걸 봐서 교회에 십자가 달았다고 뭐라 그러고, 뭐 교회 저 십자가에 의해서 손을 드니까 저거 우상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있었어요. 무식한 사람의 얘기죠.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가 적어도 신학대학은 법을 공부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처럼 이게 영적인 성직의를 감당하는 자들이 4년제 해서 되겠느냐? 대학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6년, 최소한 6년, 7년 대학원까지 공부해야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할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안 그랬지만 저희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학의 기초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전문가예요. 모르는 거 많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어떤 일을 얘기할 때는 뭐 이해가 돼요. 거기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일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에 관한 한에서는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를 매 주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은 본인이 주인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서 하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다 이게 드린 거예요. 뭐 전부 다,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니까 그렇고, 또 특별한 헌신을 드린 겁니다. 저거 드렸다고 해서 여전히 저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소유권은 이전한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저게 내 것이야. 응? 내 것 함부로 손대면 내가 한 걸 손댔다고 뭐라 그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물품을 이렇게 바꿔놓다가 교회에 쫓겨난 목사님이 있어요. 저거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했다고.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기억해야 될 일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된 고백인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나. 예?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오늘 작정해서 헌금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전히 내가 드린 거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드리면 소유권 이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것 뿐인 거죠. 그 역할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 질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몰라서 순종해 맹종해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많은 선택의 길이 반드시 두 갈래 길의 이상의 선택이 있는데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지만 이 상황에 따라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바보여서 멍청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교회의 유익이 되기에 기꺼이 내가 그 길을 따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질서가 세워진 교회. 가정에도 가정에 여러분 그 역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여러분 이판사판 아사리판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엄마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며 세워줄 때에 영적 그 질서가 잡힌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교회를 더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대. 예? 그리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의지되거나 할 것도 없어. 내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주눅들 일도 없고 부끄러울 일도 없어요. 그 밥상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건 너무 좋아. 여기 안 되면 너무 안타까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은 필요를 요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그거 안 하면 창피한 거야. 오히려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자랑거리나 의지되는 거리가 아닌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게 진정한 밥상 공동체였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요, 기독교 이 말씀의 바탕 위에 그 이데올로기 형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예?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 잘 살고 못 살고가 의미가 없어. 그냥 모두가. 그게 식구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함께 식구하는데 우리 큰애 용준이 야, 너 돈 많아서 좋겠네. 부럽네. 이래요. 예? 아들이 돈 많으면 다 좋은 거예요. 또 이러면 알잖아요. 예? 둘째 아들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부모가 없는 거 채워주기 위해서 명절 때 오면 바리바리 싸줘서 다른 사람 먼저 보내놓고 숨겨놓은 거 막 주고 안타까우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재물을 드려도 소를 드려서 의시되거나 큰 거 했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비둘기를 드려서 나 조금밖에 못 드렸네. 그거는 밥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 형편껏 드렸구나.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우고 또 내 부족을 저 사람이 채워주니 고맙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진짜 찐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우린 자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상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상적인 성경의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밥상 공동체는 공생 공존하는 공동체예요. 모두가 다 소중해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안타깝고, 전혀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 내가 못 사는 게, 내가 돈 없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이런 관계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니 주변의 이웃들이 어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성도들을, 공동체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야, 한석교회 달러. 우리 속도원들도 저 새로운 또 선교회 친구들도, 야, 한석교회,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함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시락 데이, 이걸 마을별로 합니다. 도시락 데이를 하는 것은, 여성교회 제가 총회장을 세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 다 하나인데 다 힘들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막 주방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여성교회 주방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도시락 데이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속도원끼리 서로 반찬 가져와서 이렇게 도시락 먹는 것도 좋겠고, 또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밥 한 번 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쏘지 마세요. 제가 기준을 정합니다. 10,000원 내외. 얼마요? 아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세를 모르시네. 10,000원 가지고 뭘 먹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되면 안 돼. 예, 적정한 것에, 예, 여러분, 우리 친교의 목적이 있지. 잘 드시려면 집에 가서 드세요. 예, 교회는 이렇게 교제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속장 부속장님들이 부담되면 안 돼요. 나 특별한 날, 우리 집에 너무 좋은 일 있어. 그러면 그때는 싸도 되죠, 그죠?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웬만하면 좀 할 수 있으면 반찬 한두 개 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건데, 이번에는 마을별로 한단 말이에요. 예, 마을별로. 왜 비빔밥이에요? 여러분, 밥상 공동체의 상징은 무지개와 비빔밥이에요. 각자가 다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함께 조화 균형을 이루면 무지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빔밥 각자 따로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비비면, 전 개인적으로 비빔밥은 뭘 비벼도 너무 맛있어. 예? 그러니까 비벼져서 그 이상의 맛을 내는 게 비빔밥 아니겠어요? 교회는 바로 비빔밥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 밥상 공동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석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영적 질서를 잘 세우고 존중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로 공생공존하는, 예, 서로 특별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누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 예? 내가 이것을 섬기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자본주의도 여러분 막스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생겨난 거예요. 청교도 정신 속에서. 이들은 절제 근면하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천직이야.
하나님 맡기신 일이니까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이 됐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들의 도움이야. 내 힘으로 번 게 아니야. 그래서 자본주의 두 축은 자유로운 이윤 추구와 더불어 또 하나 환원, 사회 환원, 은혜를 갚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자본주의 원정신이에요. 이것만 이윤을 추구하고 환원 안 하는 건 천민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성서에서 나온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르게 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누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돼. 섬기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야 돼. 이게 성서의 그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 나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석교회 달라 이러면 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밥상 공동체 오늘 함께 비빔밥 여러분 드시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새 인연 새 부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석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53년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새 인연 새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한석교회가 영적 질서를 서로 존중하고 공생곤존하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을별로 준비한 비빔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한 솥에 함께 밥을 먹는 한소 공동체의 한 식구인 것을 정말 진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새 일, 새 인연, 새 부흥을 향해 비전을 함께 품고 어깨 동무하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